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도 않았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온 시간, 찾아온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월요일이 되려는 시점에 주일이 지나기 전에 안식 후 첫날이 지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주일을 가리킵니다. 로드스 데이죠.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과는 다른 날을 지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주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부들의 문헌을 보면 주일에 무엇을 했는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고 친교 성도들의 교제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폐기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의미를 주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안식일, 주일 병행해서 모였습니다. 안식일 날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또 모여서 주의 날 예배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정신을 폐기하지 않았다. 안식일의 완성이 주일입니다. 구약의 그림자, 구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 같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겁니다. 구약이 가리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완성시키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주님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완성인 날인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일요일을 썬데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날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로마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 다 자기들의 신 이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AD 321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주간의 첫날 썬데이가 공휴일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로마의 신을 섬기는 태양을 섬기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나오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운 태양의 날로 공식적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제자들은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가놓고 닫아놓고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모여서 문을 닫아놓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위험한 선동자들로 몰렸기 때문에 모두 뿔뿔이 흩어졌다가 은밀한 은신처에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문들을 닫아 놓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이 보낸 자들이 언제 쳐들어오고 길을 가다가 언제 잡힐 줄 모르기 때문에 정말로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두려운 이유가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한 광경을 목격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거짓으로 소문을 내놔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자기들의 종교를 늙히기 위해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체 도둑으로 몰려있던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 떠는 꼼짝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문을 열어줄 필요도 없고 주님께서 문을 두드릴 필요도 없이 신령한 몸으로서 공간을 통과하시고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어느 장애도 받지 않고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문들을 잠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딱 서 계시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체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체는 예수님의 생전의 몸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체가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더라. 그 말씀입니다. 모든 지체를 가지고 있었고 같은 모습이었다.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돌아가셨던 그 상태의 흔적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의 상태와는 엄연히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신령한 몸이라, 부활한 그러한 몸을 가리켜서 신령한 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모실 때에 부활할 텐데 그 부활한 육체가 지금 현재 썩어가는 이러한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아프기도 하고 피가 나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오실 때 부활하면 신령한 몸,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소망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아프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첫 마디가 있죠. 너희는 왜 여기 숨어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말해줬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째째하고 정말 의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이거나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밖에 안 되냐? 내가 너희를 3년 동안 어떻게 함께 했는데 내가 얼마나 가르쳤는데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쳤냐?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하고 서운하고 책망하고 나무랄 수도 있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 제자들의 아픔과 제자들의 연약함과 제자들의 모든 것을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모두 다 잠겼는데 가운데 서서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여러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려워 떠는 이러한 제자들 아닙니까? 밖으로도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평강이 없죠. 염려, 걱정, 근심이 가득 차죠. 우리는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새로운 일이, 이것도 끝나나 싶었더니 또 새로운 일들이,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됐어 하는데 또 어렵고 힘든 일이 끊임없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죽으면 염려, 걱정, 근심, 추위, 더위 할 것 없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샬롬을 말합니다. 행복, 평화, 안녕, 복지, 화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인사하는 너 잘되기를 바래, 편안하지, 밤새 안녕하셔서요. 바로 그러한 의미로 평강을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입니다. 일상생활에 이 에이렌의 샬롬, 이 평강은, 이 단어는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만날 때, 헤어질 때, 방문했을 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평강이 1도 없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꿈도 아무것도 없이 포기된 상태 그 자체였습니다. 평강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여유도 없었고,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찼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원했던 이 평강은 세상적인 평강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출세하려고 하는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무엇인가 성취해서 얻으려는 그러한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그 평강이,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주님의 평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평안. 비록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평안이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육신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으로 육체적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이루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평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평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이 평안, 목적,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셨고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그 목적을 우리는 다 감당했다 하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움 속에서 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면서 이 세상 떠나지 말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르십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만 그래도 잘했다 칭찬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들을 다 잠가놓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는 겁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세상만 바라보니까 이러한 평안을 잊어버리고 이 평안 없이 세상적인 평안을 찾다가 인생을 끝내는 그러한 일도 참 많다 그 말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 평안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주무실 수 있는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물 퍼내고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풍랑 속에 배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사람이 잠을 잔다는 것은 편안하다는 말이거든요. 이러한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도 내일이면 잡혀서 감옥 속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아주 깊게 감옥 속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러니 천사가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라 그래갖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내일이면 죽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이러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소유했기 때문에 살아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살려주면 일하고 천국 데려가면 아버지 나라 가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어요. 살아나 죽어나 먹으나 마시나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많은 박해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요즘 사도행전을 설교 원고를 쓰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나 혼자다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뿐이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못난 제자들에게도 부활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들을 잠가놓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첫마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이러한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힘을 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텐데, 이론으로는 믿으며 실제 우리 심령 속에는 염려, 걱정,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큰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마음에 새기며 그 평안을 누리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 떠나는 날 할렐루야 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감사하며 주님 날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안타까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평강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조속으로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특별히 평강을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치료의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능력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